세계 질서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세계가 지금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점점 문명의 시대로 가는 것 같은데, 왠지 세계 질서는 야만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 같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어느 정도 납득이 될 만합니다. 야만이란 건 뭔가 사람의 격이라든가 품위를 다 잃어버리는 게 야만이지요. 오늘 국가의 격도, 개인의 격도 다 잃어버리면서 결국 힘이 지배하는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세계 질서를 이끌고 있는 힘 있는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이 지금 그 힘을 정말 약한 나라, 어려운 지역에 제대로 그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힘으로 골목 대장 노릇하고 약한 나라들 윽박 지르고 이러면서 뭐가 지금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어요. 강한 나라들은 힘을 이용해서 협박을 하고, 약한 나라들은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주머니에 있는 거 내줘야 되고, 뭐 이런 시대 말이죠. 이런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을 때에 우리 인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야만의 시대의 핵심은 힘이에요. 힘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거거든요. 격이 없습니다. 품격이 없는 것이에요. 미국이 무기의 품격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고, 러시아가 강대국으로서의 격을 못 지키는 것이고, 중국이 중국으로서 세계 최고의 인구를 가진 나라의 격을 못 지키는 것이고, 전부 힘만을 가지고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문명의 사회를 살고 있다고는 말하지만, 힘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 질서의 재편이 이루어지면서 인간은 힘은 얻었지만 의미를 점점 상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힘은 가졌어요. 그런데 의미는 잃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보다도 돈을 더 많이 가졌어요. 돈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에너지, 힘이라면, 뭘 살 수 있고 교환할 수 있는 힘이라면, 돈은 얻었지만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거지요. 아이들이 옛날보다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성적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 지능의 힘이, 두뇌의 힘이 늘었지만, 그러나 그런 아이들이 전부 삶의 의미를 가지고 행복하다고 하느냐? 아이들은 성적을 계속 끌어올리려고 하면서도 아이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점점 상실되고 힘겨워하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은 이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뭐냐, 요거를 우리가 지금 보고 가는 거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많이 가치관이 바뀔 거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가치관이 뭐냐, 요걸 우리가 잘 핵심을 짚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그게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라, 순종하라, 의지하라. 이건 변하지 않는 가치라는 거죠. 첫 번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했지요.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더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 왜 우리들더러 하나님 사랑하라고 해야 돼? 내가 왜 하나님 믿어야 돼? 내가 왜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큰지를 증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거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자식을 향해 내려가는 사랑이 크지, 뭐 내가 효도한다고 뭐 명절에 가서 뭐 돈 뭐 얼마 좀 드리고 오고 뭐 물건 좀 사다가 드리고 오고 내가 효도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부모가 베풀어준 사랑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핀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에 비하면 이게 뭐 별거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부탁하시기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가치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변치 않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뜸은 있을 것인데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가뭄에 콩나듯 있을 것인데 아니잖아요, 그지요? 이거는 어떻게 있을 것인데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영원히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영원할 것을 꼽으라면 그건 그 중에서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죠? 세 가지는 영원하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남기라면 뭘 남겨야 되느냐? 사랑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남긴다는 건 위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하나는 남겨야 돼요. 뭐 물건도 사랑하고 뭐 직장도 사랑하고 뭐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거 버리고 다른 걸 사랑하는 건 마땅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럼 오늘 신명기 30장을 읽었고 오늘 오후에도 말씀을 전하겠지만 신명기 30장 8절에 보면 8절에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여러분, 사랑은 뭐가 가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은 뭐가 가야 되냐? 마음이 가야 돼. 마음이 안 가면 그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안 가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뭘 맛난 걸 먹고 있어. 혼자 맛난 걸 먹게 되는데 이거 맛난 걸 먹다가 보면 누가 생각이 나요? 예? 여기는 없지만 마음이 누구를 생각해? 아이고, 누구랑 같이 꼭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누구도 이거 먹어봤으면 좋을 텐데. 누가 생각이 나요? 가족이지요. 부부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렇죠? 남편은 혼자 먹다, 아유, 우리 집사람도 와서 먹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가는 쪽이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실리는 쪽이 사랑이 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실리지 않으면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건 참 사랑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두 사이에 어느 때까지 머뭇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이쪽에 힘 실어야 되냐, 이쪽에 힘 실어야 되냐, 여기다 마음을 둬야 되냐, 저기에 마음을 둬야 되냐, 여기 간을 자꾸 보는 거지요. 여러분, 이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들의 마음을 실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갖다 놓아야 돼요. 아멘.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 실리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너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할까요?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오늘 성경은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오늘 오후에는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또 하나 더 붙이면 목숨을 다하라. 이게 이제 오늘 오후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마음이 담겨야 이건 참 사랑이다. 뭐를 해도 마음이 담기지 않는다면 그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내 마음이 가서 사랑을 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우리 주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 하는 것도 다 알아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누가 정말 사랑하면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알아주시느니라. 그 사람의 사랑을 충분히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어떠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야만의 시대가 열리고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점령하고 쳐들어가고 이리 깨부수고 저리 깨부수고 하더라도 우리 인류가 영원히 지켜야 될 가치, 그건 바로 사랑의 가치입니다. 사랑의 가치는 시대가 변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느 나라, 어느 개인이든지 실천해야 될 그런 신앙의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하나님께 청종, 듣고 따르라. 이건 순종이라는 단어로도 해석될 수가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이 청종, 순종은 바로 존중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은 존중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디서 나냐? 존중할 때 순종이 돼요. 존중하지 않으면 순종을 안 해요. 부모에게 순종한다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내가 존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에 뭔 말을 해도 귓등으로 듣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귓등으로 듣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귓등으로 듣는 게 뭐예요? 아니, 들으면 좀 제대로 알아들어야지. 귓등으로 듣는, 아주 소홀하게 듣는 거죠. 그죠? 제대로 이렇게 마음 기울여서 듣는 게 아니에요. 산만하게 듣는 거고,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게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청종, 듣고 따르는 것도 제대로 들어야 따르거든요. 청입니다.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따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려면 오늘 성경에도 다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 말씀 보십시다. 2절 말씀 보면은 거기도 뭐라고 했어요? 중간쯤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러분, 사랑하는데도 이 단어가 쓰였어요. 이 표현은, 그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도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것이 똑같이 들려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이 가야 되고, 주님을 존중한다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귓등으로 듣는다, 이거는 그 말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대충 듣는 거예요. 들으면 듣고 말면 말고, 지키면 지키고 안 지키면 안 지키고, 이게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귓등으로 듣다가 이게 조금 더 정도가 심해지면 무슨 말이 나와요?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이제는 귓등으로도 안 들어.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들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해. 아예 관심이 딴 데가 있어. 니는 짖어라, 난 듣기 싫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 경우에 처음에는 귓등으로 들어요. 듣기 싫어. 그럼 나중에는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아도 안 들어요. 그럼 부모에 대한 존중심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건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존중, 순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불순종을 경계시키고 있어요. 마지막 말세가 되면 공중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의 아들들의 가운데 역사한다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영이 뭐 하느냐? 악한 영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드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사람들을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만드는데 어떻게 하느냐?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해요. 자꾸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에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과 악한 영들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왜 이렇게 서로 존중하지 못하는가? 이게 악한 영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아까도 야만의 시대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국가에 대한 폭력을 행하잖아요.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하고 어마어마한 폭탄을 갖다 쏟아붓고, 이스라엘이 또 그렇게 또 주변의 나라들을 공격하고,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럴까요? 뭐 각 나라마다 이유도 있고 되는 구실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의 결과는 파괴가 아닙니까? 그렇죠? 죽음이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와는 전혀 반대입니다. 국가도 그렇습니다. 강한 나라가 힘으로가 아니라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그래도 존중해주고, 약한 나라도 강한 나라를 존중해주고, 서로 존중해야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를 존중해주고 너는 나를 존중해주고 서로가 존중해줘야죠. 부부도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주고, 서로 존중할 때에, 그럴 때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지 않겠어요? 근데 서로 존중해 주지 않는다.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 무슨 말을 하면 귓등으로 듣는다. 나중엔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그리고 뭐 말을 하면 반대하고 거스리고 반역을 한다. 대든다. 이렇게 되면 이거야말로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이 영들이 자꾸 사람들에게 와서, 자식은 부모를 거스르게 만들고, 학생은 선생님을 거스르게 만들고, 시민은 경찰을 거스르게 만들고, 인간은 하나님을 거스르게 만들고, 모든 질서를 다 거스르게 만들어서 존중감이 없어지는 거지요. 이런 사회가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야만의 시대가 되면 안 되거든요. 힘 있는 자가 힘으로 가족들을 억누르고 폭력을 쓰고 주먹으로 한다든지 발길질을 한다든지, 또 힘이 있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의 언어에 폭력을 쓴다든지, 이게 다 가정을 야만으로 돌려보내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가정을 야만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돼요. 가정에도 한결같이 흐르는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그건 사랑의 가치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서로에 대한 존중의 가치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더 큰 덩어리의 믿음의 가족이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변치 않는 가치관이 흘러야 돼요. 누구는 좀 잘 살고, 누구는 좀 못 살고, 누구는 좀 많이 배웠고, 누구는 좀 덜 배웠고, 누구는 좋은 부모 만났고, 누구는 그렇지 못한 부모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있는 저 자리에서 그가 약하든 그가 힘겹든 그가 높은 지위에 있지 않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 주는 곳이에요. 아멘. 그럴 때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거든요. 그럴 때 이 교회는 야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건 바로 성령의 교회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가치관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세계적인 국가 간의 관계든 사랑이 중심에 흐른다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에다가 각 나라든 각 개인이든 어떤 집단이든 서로가 서로를 좀 존중해주고 인정해준다면, 그런다면 이 세상은 많이 평화로워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마지막 말세에 이런 역사가,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서 사람들을 자꾸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스르게 만들고 이러면서 세상이 점점 힘겨워질 때 교회가 여기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고 말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존중하자고 말해야 되고. 아멘. 그 가치관을 계속해서 소리 높여 외치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람 살리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보낸 거 아닙니까? 사람 살리자고 보낸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자는 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세계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죽이는 것, 사람 상하게 만드는 것, 이건 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든 개인이든 사회든 사람 살리는 쪽으로 가야 돼. 사람 살리는 쪽. 이게 존중의 가치예요. 마지막으로는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건 저는 다른 표현으로 신뢰한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의지할 수 있다면 그건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조만한 아이들 키우다 보면 남자아이들 그런 경우들이 있죠. 어떤 아이들 이렇게 조금 높은 데 올려놓고 이렇게 밑에서 뛰어내려 이러잖아. 그지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빠가 애가 여기 있으면 빌딩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는 아니지만 조금 높은 데 있고 뛰어 이러면 애가 뛰어요 안 뛰어요? 뛰어요 안 뛰어요? 여러분의 아이는 뛰든가요 안 뛰든가요? 예? 아마 대부분 아이는 뛸 겁니다. 뛰는 건 뭐 믿고 뛰는 거예요? 내가 뛰면 아빠가 받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뛰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조그만한 애가 이제 1살 조금 넘은 애가 내가 뛰면 아빠가 받을까 안 받을까, 싹 피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걸 계속 계산하고 못 뛰고 뛸까 말까 하다 결국은 안 뛴다면 얘가 정말 머리는 비상할지 모르지만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은 빵이요. 믿고 뛰는 거죠. 그렇죠? 애들 믿고 뛰어요, 그냥. 여러분, 애들도 또 그러잖아요. 높이 들었다가 내려가요. 까르륵 하잖아요. 그죠? 하늘 높이 쳐들었다가 휙 내리면 까르륵 웃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웃어요? 높이 들었다가 내려올 때 그냥 놔버리면 다칠 텐데 그게 웃을 일이요? 기겁할 일이지. 근데 애들은 웃잖아요. 왜 웃어요? 신뢰하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맡길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떨어뜨리겠나, 나를 깨뜨리겠나, 받아준다고 해놓고 싹 피하시겠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가 사라지면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자가 2개의 한문으로는 딱 2개로 돼 있잖아요. 그죠? 사람 인자가 이렇게 돼.
여러분, 이게 두 개 중에 어느 하나가 사라져도 이건 나머지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죠? 서로가 딱 기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밑에 게 위에 걸 지탱하고 있는 것 같죠? 사람이 진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밑에 게 위에 걸 받치고 있잖아요. 모양은 그래요. 그러면 밑에가 없어지면 당연히 이것도 없어져요. 넘어져요. 그러면 이거 넘어지면, 이거 없어지면 이것도 넘어지지요. 내가 받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위에 거 없어지면 밑에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 인간관계가 그런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신뢰가 깨지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대고 있는 건데, 의지하다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어떤 데는 마음을 붙인다는 뜻이 있어요. 난 부모를 의지하고 산다 할 때 부모님께 내 마음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거기 붙어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 지팡이를 의지한다, 벽을 의지한다 했을 때는 몸을 기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하면 몸과 마음을 어딘가에 기대는 게,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건 몸도 마음도 주님께 기대는 거지요. 여러분, 기댔을 때 하나님이 기대라 하고 나를 기대라고 거기 서 계시면 신뢰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피하시면 어떡할까? 기댔다가 하나님이 사라지시면 어떡할까? 이런 못 기대는 거지. 하나님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기대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찾아가는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너희는 사랑하라, 서로 존중하라, 그리고 서로 신뢰하며 걸어가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침이니,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존중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는 가족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교회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먼저 보내사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어떠한지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계 질서는 힘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점령하고 공격하고 윽박지르고, 약한 나라는 빼앗기고, 하나님, 이런 세계 질서 속에서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응암교회와 세계의 모든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람을 서로 존중하고 아끼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고 신뢰하며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실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며, 마음을 실어 주님을 존중하기를 원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